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1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도 여기 말씀을 늘 보던 말씀이고 그러는데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번도 한나가 기도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좀 마음이 좀 찡하고 내가 왜 이런 기도를 못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늦지 않았다면 한나가 한 기도를 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무엘서잖아요. 그 사무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이 사무엘서랑 한나가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는데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사무엘의 족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무엘의 족보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천손이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가나죠.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 찾아보게 되면은 레이지파라는 것이 증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사무엘이 누구냐? 오늘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부터 38절까지 오늘은 너무나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찾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로 3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6장 33절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잠깐만요.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제가 한 장 더 읽어주세요. 한 장. 도아는 수베 아들이요 수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세의 아들이요 마세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37절이요 스바나는 아이사의 아들이요 아이사는 이스라의 아들이요 아실은 아삽의 아들이 엘야손은 고라의 아들이요 같이 합니다.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자, 오늘 성경에 나중에 요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시고 레이지파. 자, 그러면 사무엘이 누구냐? 보게 되면은 오늘 레이지파 그핫 또는 그핫이나 고핫이라고 합니다. 고핫의 자손이고 모세 시대 때 반역했던 고라의 후손이에요. 고라의 후손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38절 맨 끝에 보면 이 족보가 이거는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쭉 올라갔죠. 해만서부터 올라간 거예요. 야곱, 레이, 그앗, 이스라엘, 고라. 그러니까 야곱의 사도손이 누구예요? 고라예요. 야곱의 사도손이 고라고 야곱의 20대 손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이게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모세 시대 때에 모세를 반역한 거예요. 반역을 해가지고 그 가족들 반역한 애들 다 죽었죠. 그러면서 이 가문이 야곱의 사도손이니까 그 4대 손서부터 지금 20대까지 16대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역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모세를 대적한. 응? 그럼 얼마나 그 고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힘들게 살아왔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이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러다가 오늘 사무엘이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그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 사무엘이 레위 지파지만은 제사장 지파는 아니에요. 제사장의 가문은 아니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엘리 밑에서 교육받고 신앙생활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 없는 거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가 된 거예요. 이 사무엘에게. 그래서 제사장 겸 선지자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때 반역했던 저주받았던 고라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전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요 제사장이 사무엘이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 중간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저주받은 그런 가정 가문인데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예요.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살릴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의문을 막았다 그랬어요. 무엇을 깨닫기까지요? 바른 기도할 때까지.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 기도를 하기까지는 이 대적이 분이다 계속 대적질하는 거야. 때만 되면 이 엘가나가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 남편이 없을 때 그냥 막 계속 염장을 지르는 거야. 자식도 못 낳고 애도 하나 못 낳고. 그럴 때마다 막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민수기 16장 32절에 이 고라가 완전 멸망당하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재물이 상처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 함께 대적했던 데를 다 망해버렸어요. 땅이 벌어져가지고 땅이 삼켜버렸어요. 민수기 26장 10절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그런데 이 가운데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 26장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왜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느냐? 심판받을 그 당시에 하나님 그 고라의 집에서 장막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을 때에 오늘 민수기 16장 26절에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지혜짓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않으면 떠나라는 거야. 민수기 16장 26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때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범죄한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측은하게 여기지 않고 같이 있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겠습니까 하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이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 살아남은 후손들이 살아남았지만은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모세를 반역하고 땅이 갑자기 지진해가지고 입이 벌어져서 삼켜버렸다니까요. 자기들 눈 보는 앞에서. 그리고 250명이 이게 불이 나와가지고 다 삼켜버렸어요. 태워 죽여버렸어요. 250명. 그런 가문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 겸 제사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까 역대상 6장 33절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누가 나와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6장 33절에 성전에서 일하는 직무를 행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헤만이 나오죠.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손자가 헤만이에요. 그럼 이 헤만이 누구냐? 헤만이 다윗 시대 때에 찬양을 인도하던 찬양 대장이 헤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사무엘이 두 아들들이 막 뇌물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길로 갔었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이 또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회개하고 또 올바로 살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그 장남의 아들의 장남이에요. 장남. 사무엘의 장남의 손자가 헤만이에요. 그 헤만이 다윗 시대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주도하고 인도하는 찬양 대장이었다. 이렇게 해서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인데 11편이 오늘 고라의 자손의 시예요. 11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나와요. 11편이. 그럼 뭐예요? 그 고라의 후손들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겠어요. 왜? 다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최고로 예배에 앞장서서 나갔던 거예요. 왜? 혈통과 가문 타고 너는 그 저주 재앙을 이겨내려고, 돌파하려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라의 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시가 시편 41편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요, 고라의 후손들이, 고라가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그렇게. 네? 너무나 간절하게. 또 대표적인 시가 시편 81편입니다. 11편 가운데 84편인데 이 84편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이 또 잘 아는 내용이에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다시 말하면 고라의 후손들이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을 했고 한편에서는 성전의 문지기로 일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문지기. 이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이 이 찬양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한 날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고라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고라의 후손들이 이걸 이겨내고 가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앞장선 후대들이 누구다? 고라의 후손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런 응답을 받아내기까지 누가 있었냐면요, 한나가 있었어요. 한나가. 오늘 한나가 기도하게 된 동기가 있죠. 오늘 2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남편의 이로 사랑, 다른 사람의 갑절로 뭘 줘도 세상적인 걸 줘도 이게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이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응답이 없을 때는 빨리 돌아봐야 돼요.
5절입니다. 응답이 없었던 이유가 오늘 사무엘상 1장 5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이 기도하도록 한나를 몰아갑니다. 누굴 통해서요? 이 분이다가 계속 한나를 막 격동시키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다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육신적으로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분인나를 적수라고 해요. 대적자, 적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수, 차라, 다시 말하면 고통을 주는 자, 괴롭히는 자, 경쟁자, 대적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성경에는 내가 왜 사람을 갖다가 적수, 대적자 이렇게 말을 해놨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나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분인나가 막 대적자라고 막 하는데 그냥 육신적으로만 대적자라고 화가 나고 열받는 거야. 늘 울고 진질 짜고 내 인생이 왜 그래 그러고.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를 대적해서 한나가 절망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대적하는 거예요. 너 네 아들 안 낳아. 너 자식 못 낳아. 너 끝난 거야. 너 그냥 포기해. 그렇게 절망시키고 낙심시켜서 포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분인나가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를 대적자, 적수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나의 대적자, 적수. 그런데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원수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오기를 가지고 기도하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계속 기도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들, 자식만 달라고 기도하다가 오늘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누굴 보고요?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고 엘리도 그렇고 엘리의 두 아들들도 보니까 너무나 타락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한나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태문을 여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떤 기도?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도 기도하는데 딸들이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 그래서 오늘 이 한나가 그거를 영적인 걸 발견하고 그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아들을 드려야지.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결단하고 기도한 거예요. 아멘. 결단하고. 우리는 믿음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이 시대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꼭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한 시대를 살리는 기도가 돼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한 시대를 살리는 일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녀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받아서 쓰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포드 자동차를 만든 그 포드가 한 번은 확 지나가는데 자기가 만든 차가 고장 나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치고 있는데 내려가지고 자기가 만든 회사 자동차니까 어디가 망가졌냐. 갑자기 섰다가 뭐가 망가졌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할 줄 알아요? 한번 해보겠다고. 딱 맡기니까 딱 고쳐내버린 거야. 왜? 자기가 만든 자동차거든. 근데 사람 무시하고 뭘 알겠어. 그러면은 연장을 주지 않으면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사용하시고 시대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한나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한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멘. 세상을 살리는 기도. 아멘. 하나님 내 자녀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하나님 받아서 하나님 고쳐 사용할 거 아니에요. 고쳐 쓰실 거 아니에요. 마음도 생각도 변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냥 변화만 시키고 뭐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려버려야 돼. 한나처럼 하나님의 알아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써주세요.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평생을 드려버리니까 평생을 쓰임 받잖아요. 평생.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니까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태어나고, 그래서 그 가정, 그 후대, 그 조상들이 지었던 그 모든 비참했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한순간에. 여러분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나가서 올림픽 나가서 한번 금메달 땄다? 그럼 수십 년 동안 고생했던 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다 끝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오늘 한나가 고통받고 기도했느냐?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데 이 엘리가 의자에 가만히 성전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 웃기거든. 말을 안 하는데 훌쩍거리고 무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것도 아니고 입만 딸딱딸딱 하고 있는 거야. 야, 저거 분명히 술 취했다. 술 취했어. 오늘 성경 보니까 가만히 주목해 봤다 그랬어요. 한나가 뭐하나. 목소리는 안 들리는데 입만 까딱까딱 하는 거야. 가가지고 야, 너 포도주와 독주 끊어. 술 취해가지고 뭐하는 거야. 그럴 때 한나가 뭐라 그랬어요? 내 심정을,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한 것이다. 내가 슬픈 여자야. 그럴 때 하나님께 이 모세가, 이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오늘 엘리가 와서 한마디 하죠. 네가 여호와께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영권 없는 엘리야가 와서도 그 말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원한다를 이 한나가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영권 없고 능력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아멘하고 그 이후로부터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그랬어요. 아, 응답받았다. 확신이 왔던 거죠. 응답의 확신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태문을 여신지라. 오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라. 네가 여호와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고 사무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던지. 아들을 주면 내게 바치겠다고? 그럼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축복해서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그가 기도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껏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걸 말씀으로 언약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 자녀가, 그 후대들이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드리는 기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 시대를 살리게 한다. 한 나라를 살리게 한다. 사무엘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을 세우는, 그죠?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어요. 왕을 세우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 2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첫 된 이후에 하나님께 데리고 갑니다. 26절에 간증하죠.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죠? 응답 이후에도 중요합니다. 25절에 숫소를 잡고 화목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 가서 엘리에게 가도 또 간증하죠. 이곳에서 전에 기도하던 여자다. 27절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께.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사람으로,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로.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시대를 살리는 자로,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꾼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한나가 분인나의 공격을 받고 분인나와 늘 대적하고 싸우고 유심적으로 대처했으면은 아마 병들어 죽고 말았을 거예요. 병든 인생 늘 막 저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휴 저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늘 남 탓하고 아마 암병이나 이상한 병 걸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기도하다 그걸 깨닫고 나서 아니다. 아니다. 내가 기도가 지금까지 잘못됐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결단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가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고 응답받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고라의 후손들 다 손가락질 당하는 그들이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걸 다 바꿔놔 버렸어요. 인생 대역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기도하다가 우리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한나의 기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 주님이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여호와께 드려 평생에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대문을 여시고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주셔서 시대를 살리고 왕을 세우고 하나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또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우리도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 자녀들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이 밤에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